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주여 이제이니 제가 한번 1절 4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을 몰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내 육체대로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난 순간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근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삶을 한 편의 드라마로 기록으로 남겨뒀다면 그 기록물의 영화를 다시 복원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가슴이 아플까.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주님 없이 살았던 모든 인생의 과거의 모든 영상물을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록물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정죄함이라고 합니다. 정죄함. 정할 정, 허물 죄자. 죄로 정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정죄함 속에 있는 우리를 삶을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여러분, 이 자유함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아십니까? 이 자유함에 대한 소중함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 자유함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 자유함을 성숙하라고 하십니다.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있는데 몸이 건강치 못한 우리의 육신을 종종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자유함을 누려라. 이 말은 자유함의 건강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있는데 몸이 불편하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도 몸이 불편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이 자유함을 누려라. 다시 이 자유함을 빼앗기지 말고 이 자유함을 꼭 지키고 이 자유함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에 대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모든 만물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로 갇히게 됐어요. 이걸 정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으로 머물고 죄에 대한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유일하게 사망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없음을 가리켜서 정죄함을 받았다. 그런데 영원한 정죄에서 갇혀있던 우리에게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길.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멀리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 밖은 우리 죄인을 가리켜요. 죄인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두드리신다. 그래서 두드리실 때 우리가 열기만 하면 여는 상태를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모셔오는 행위가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 아래 있던 우리, 율법 아래 사망 아래 갇혔던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은 너무나 고귀한 희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함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아는 자만이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자유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에서 자유함으로 삶이 이동되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서 말씀을 가리키고 계셨는데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잡혔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율법 아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류의 죄는 율법 아래 갇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 아래 갇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율법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붙잡혀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이 여인은 정죄함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을 놓고 율법 아래서 이 여인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을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밝히고 있는 심판 저죄예요. 자,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다시는 이런 생활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의 영역 속으로 가지 말고 자유함의 영역 속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자유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죄함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과거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정죄함의 아래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 그때 우리는 스스로 육체가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졌습니다. 정죄함에 대한 길들여졌고 정죄함에 스며든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죄함 아래 길들여진 언어와 습관과 이 모든 성품을,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유함은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영적인 방해 요소가 누리는데 방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웃을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의외로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형성되었던 습관과 언어에 대한 습관이 길들여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불확실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자나깨나 어떤 환경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정죄하는데 어떤 정죄가 있냐면 나는 도저히 행복해질 수가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인가 봐. 그럭저럭 살다 가는 것이지. 나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이 고난을 벗을 수가 없어. 자신에 대한 정죄를 마음껏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자유함에 대한 성숙함을 누리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선포하며 살도록.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자꾸 정죄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등등 자신을 향한 정죄함을 계속 보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그 말이에요. 슬퍼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선포를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정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동시에 이웃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마귀의 자녀야. 벌을 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면서 막 정죄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공동체는 아무리 좋은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하고 정죄하는 일은 성령께서 탄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노래하고 자유함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구분이 돼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지켜가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함을 누리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비판과 이 정죄는 자유함을 누리는데 장애물입니다. 비판과 정죄함에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생명은 우리 안에서 탄생이 되었으나 자유함을 누리는 성숙함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에 대한 성숙함이 되어질 때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자유함의 누림을 만끽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유함의 누림을 만끽한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역경을 이기는 것이에요. 만약에 빌립보 감옥에서 비판과 정죄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유함의 실패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종종 시련과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 이 자유함의 누림에 대한 것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함을 누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숙함으로 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지 말고 동시에 정죄를 받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선포하며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가치성을, 자유함이 주어진 존재에 대한 가치성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는 뭐랄까요? 정죄함 속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은 자유함을 가리킵니다. 자유한 영역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얻은 자이더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아십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정죄함 속에 있던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덕을 선정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격과 주님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살수 선전하도록.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 원망 불평하면 주님을 선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자유함의 누림에 대한 삶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선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종결합니다. 육체는 우리를 정죄함의 영역으로 계속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육체는 정죄함으로.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자유함으로 이끌어주시고 자유함의 영역 속에서 머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로 인해서 민주주의 서방 서구 세력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죠. 그래서 많은 세계 나라는 미국의 정치적인 시스템과 이 민주주의 사회를 제도를 본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그러면 자유함이지요. 그러나 인간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인 이 민주주의 자유함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근래 불안함이 나타났습니다. 뭘까요? 이 민주주의 자유함에 대한 불안함이 나타났습니다. 불안전성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캘리포니아의 동성연애가 이제는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자유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의 완전입니까? 그래서 첫 부부가 탄생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메디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베네핏을 받을 수와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자유함에 대한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완전한 것이죠. 세상적인 자유함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것은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개인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공격하는 적대 세력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소사이티에서는 국정원이 개입했다 해가지고 온통 대학가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가? 바울과 실라는 로마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자유함을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모든 여건에서 자유함을 추구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만끽해야 합니다. 이 자유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시작이 되어 삶으로 확정되어질 때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이 되어지고 그날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태평이었다. 이 태평이라는 말은 누린다는 것이죠. 행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릴 때 세상의 모든 벽을 넘어갈 수 있고 모든 장애물을 치울 수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정죄함의 영역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함을 지키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